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묵십하시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이 뭐죠?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우선 지금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셨고요. 큰 박해가 있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가는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 회심 전의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를 보여줘요.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는 모습이겠죠? 초대교회에 가해진 핍박과 박해만 놓고 보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회심하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간략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도록 하는 공문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빛을 만나서 눈을 멀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만나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직속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을 부르신 주님은 6절에서 다음 스텝을 제시해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가 누굴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교회 공동체로 연결해줘요. 물론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놀랐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사명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날 이후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개안이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비전이 뭐였느냐? 나사렛 그리스도 이단들을 박멸하고 유대교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진짜 비전이 열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개안,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것이죠. 종종 제게 비전을 잘 모르겠습니다.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라고 묻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우리 실용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각종 은사 테스트나 비전 관련 서적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계한을 해야 진짜 비전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걷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유대 엘리트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의 삶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더욱 사모하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뜻과 목적이 드러나고 펼쳐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느끼게 하시는 것, 꿈꾸게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곧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묵집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